삶이 혼란스러울 때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구약의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집중해서 들으시다가 나중에는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들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그냥 듣고 마시고 반드시 집에 돌아가셔서 리플레이를 해서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요, 구약의 율법 하면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율법은 나쁜 것이다, 복음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을 적대 관계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소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율법과 복음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면 전혀 반대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나쁜 것이거나 혹은 율법과 복음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까요? 율법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율법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율법이 갖는 의미는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 약속, 새 약속에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면 그 약속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도 없이 구약, 신약 들으셨죠? 그러면 그 약속이 뭡니까? 많은 경우에 대답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요,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부분만 아는 거예요.
큐티 묵상 많이 하는데 부분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통으로 읽어보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으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오늘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내 백성 되게 만들므로 해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증거하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신약 할 때 성경의 약속이 뭐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정결법, 도덕법, 사회법.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약의 율법 하면 무슨 뭐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뭐 말굽이 갈라진 거 먹으면 되고 이런 이 정결법만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구약에는 정결법과 도덕법, 사회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중에 정결법이 있잖아요. 제사와 관련된 이 정결법은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피의 제사를 드리느냐?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다시 찾아주려면 생명의 상징인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피를 흘리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물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구약시대의 피의 제사하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십자가의 피의 제사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 율법을 따라 드렸던 제사는요,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도 죄가 있는 인간 제사장이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고서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한 그 제물의 목을 베어서 나온 피를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 전가받은 죄가 그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만 이 속죄 제사의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밖에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는 예수님 자신이 무죄한 상태에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사는요,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의 효과가 영원토록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이것을 잘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된 이유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고 착하게 살고 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피 흘림의 제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게 구약의 인간 제사장이에요. 그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서 언제나 항상 죄를 없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그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정결법, 제사법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대속의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그 대속을,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 구약의 율법, 특별히 정결법은 지켜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구약의 율법이 다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 정결법 위에 도덕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중에는 정결법도 있지만 도덕법, 사회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어서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살인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여전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켜져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제사법, 정결법만큼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의 율법은 전부 폐해진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율법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율법의 의미는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기준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구약시대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서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잘 보세요. 여호와께로 인도할 것이라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이미 인도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 업듯이 그들을 업어서 친히 애굽의 죄악된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여호와의 나라로 이미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너희들 앞으로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비로소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그래, 너희들에게 그 삶의 지침을 주게 하고 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이 왜 나쁜 것이고 왜 이 율법이 율법과 복음이 대치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닌 것이에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내 소유가 못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봐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요, 곧 오늘날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오늘날 신약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이미 구원을 얻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지켜 살 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죄악됨도 있었지만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왜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대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이 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 백성의 징표로 할례를 받잖아요. 이 할례 받은 얘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바로 앞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것, 그것은 그가 언약의 징표로서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율법대로 잘 지켜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 할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을 확증해 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의로운 자가 맞다. 그것을 뭘로 보여주느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뭘로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걸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복음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떨 때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 것이고 거룩한 자로 살게 될 것이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유가 된다는 말은요, 그냥 내가 물건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소유가 된다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아주 값진 보물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세상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실제로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셨느냐? 세상에 애굽을, 한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뿐입니까? 그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택함 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하셨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저도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 원래 제가 아들 둘이 아니라 아들 셋이었어요. 물론 그 아들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먼저 갔기 때문에 그를 떠나보낸 아픔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그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는 중에 하나여서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어제도 아들을 떠나보낸 그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이제 다 키워놓고 그 아들 키워놓은 보람을 느낄 때쯤 그 아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잃은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아픔이 바로 그런 아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들을 희생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죽어 사는 거예요. 직장을 잃었다?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십니까?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창피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들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 조금 비즈니스 좀 안 되면, 돈 좀 없으면, 프로모션 좀 안 되면 그러면 창피하게 생각하고 기죽어서 살고 열등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육신의 질병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승진을 하든 말든, 비즈니스가 잘 되든 말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확신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다. 세상 모두를 가진 아버지다. 오늘 보면 5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돈 없다고 깔보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가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좀 못 받았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어두워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삽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 그 은혜를 받기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시키고 있을 뿐,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가지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아들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된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의지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봐보세요. 겉은 멀쩡하잖아요. 여러분도 보니까 오늘 제법 멀쩡하시네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은 열려있는 무덤처럼 썩는 냄새가 나고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노에 가득 차서 누군가를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어두운 마음을 풀어놓고 있지 않나요? 제 눈에 다 보여요. 또 어떤 분은 지금 보니까 한 3분 정도가 지금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중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교에 졸업하고 중국에 선교하러 가서요, 정말 예수님 닮은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물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인간은 40일 금식을 해도 절대로 그 죄악된 본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겠다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 와요. 40일 아니라 80일 금식을 해도 여러분 안에 숨겨있는 그 더럽다 못해 아주 추악한 그 죄악된 본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됩니까?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아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한 것도 예수 믿기 전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Sinful nature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니 마음대로 지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목사나 선교사가 되고 난 후나 병신도로 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거룩한 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요. 오늘 당장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더러운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여전히 음탕한 생각을 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받은 자로 그런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비즈니스 잘 되게 해가 요즘 우리 비즈니스 잘 돼요, 프로모션 잘 됐어요, 그걸로 감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자의 신분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금요 성령 터치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의 임무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용서받도록 대신 제사 드려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임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어지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축복의 통로 사역을 하는 노인철 집사나 소혜라 자매나 이런 사람만이 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팀이 됐든 푸드 디스트리뷰션 팀이 되었든 다민족 사역팀이 되었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뭐를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시 말하면 복의 통로로 사는 직분을,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도 선교사다. 나도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 저나 이다희 선교사님만 복의 통로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통로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 백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몇 주 전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형제님 한 분도 지금 요즘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백수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분이 백수입니까?
백수 아니에요. 직업이 있어요. 무슨 직업이요? 선교사. 하나님 나라의 대상 거예요. 여러분이 치과 의사입니까?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네, 저 덴티스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더 정확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치과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치과 의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미케닉이십니까? 비즈니스를, 식당을 운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부분을 좀 점검하라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사명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먹고, 오늘 또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움만 생기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다 집어치우고 오직 거기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삶을 돌이키라고,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질병도 주시고 비즈니스가 안 되게도 하시고 뜻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 못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죠? 멸망시켰어요. 박살이 나게 하셨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왜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팬데믹 같은 상황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 저희 펠로십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미션팀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모든 미션팀에 다 조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0% 이상의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의 통로로 사는 미션팀에 조인해서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 사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일상이 선교가 되게 하는 걸 말해요. 텍사스의 오스틴에 있는 시티 라이프의 조나단 도스는 선교적 삶을 위한 몇 가지 쉬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선교란 이미 충분히 바쁜 우리의 삶에 이벤트를 하나 더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바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요,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밥을 좀 먹으래요. 여러분은 식사할 때 누구랑 먹습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먹느니 차라리 혼자 먹는다. 그러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뭐냐? 하루 3끼를 먹으면 최소한 그 중에 한 끼는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동료들 중에 비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찾아가서 헤이 미스터 킴, 미스터 리 가서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맨날 마음 편한 사람끼리, 교회 식구들끼리 밥 먹으러 다니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운전하지 말고 걸어 다니래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스도 절약할 수 있고요, 지구도 사람도 다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종종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기도 시간이 끝나면요, 나태해질까 봐 일부러 뛰쳐나가요. 물 2컵 벌컥벌컥 마시고 곧바로 뛰어나가서 동네를 돌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구상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지난주에도요, 몇 번 마주쳤던 할아버지 한 분한테 말을 걸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베트남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걸어보니까 자기는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하고 함께 전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베트콩 아니야? 베트콩이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얘기를 해보니까 베트콩이 아니라 월남군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군하고 같이 이 전투를 협력해서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허리에 밴드를 차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 고혈압만 좀 있지 건강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면서 그때부터 막 자기가 막 말을 더 적극적으로 걸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또 지난주에 방글라데시 할머니도 하나 만났어요. 몇 번 마주친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영어가 잘 안 돼요. 근데 손짓 발짓 해가지고 신분을 확인했어요. 딸내미랑 같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글라데시어로 된 오디오 바이블을 하나 갖고 있는데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걸 딸을 통해서 들어보라 그랬더니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방글라데시어로 된 오디오 바이블을 갖고 있겠어요? 제가 10년 전에요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방글라데시어로 된 성경을 가져가실래요? 그래서 제가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무겁기만 하고. 그거 뭐하러 가져가? 내가 방글라데시어로 된 성경을 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주는 성의가 고마워서 예, 받았어요. 그 방글라데시 오디오 바이블이 오늘 쓰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단골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가 막혀요. 우리 김정모 원사님도 아주 도 같으셨어요. 어디 음식점이 얼마가 싸고 어떤 마트가 물건이 얼마나 싸고 온통 그런 데 이렇게 찾아다니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 군데 가지 마시고 한 군데 가세요. 단골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값이 비싸든 맛이 없든 상관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도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찾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없는 음식점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맛이 없어서 손님이 없는 곳에 가셔서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음식 많이 맛있네요. 그러면서 먹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골을 만들어야 그런 분들을 오이코스에 초대도 하죠. 맨날 오이코스 모여봐야 초대할 사람이 없어. 왜요? 맨날 여기저기 옮겨다니니까 단골이 없어요. 단골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마지막으로 비그리스도인들하고 취미 생활을 함께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골프 동호회, 하이킹 동호회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왜 만들어 놨어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재밌게 골프 치고 하이킹 아주 마음 딱 맞는 친구들끼리 그거 하라고요? No. 골프 좋아하고 하이킹 좋아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비신자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취미 생활들을 비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그래요. 잔디 깎으면 꼭 옆집 잔디도 깎아주세요. 저도요, 제 잔디, 우리 집 잔디 깎을 때 꼭 옆에 필리핀 사람 살거든요. 그 집 잔디도 이쪽으로 깎아줘요. 근데 지금은 아주 버릇이 돼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먼저 인사해요, 저한테. 고맙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튜어트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는 믿음의 영웅보다 일상의 선교사를 필요로 한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 수없는 친절한 행동, 가족과 친구의 유대관계 속에 드러난 제자도 이런 것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Stairs Church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스튜어트 머레이 책을 읽으면서 야, 그렇다. 오늘날 세상은요, 이미 교회를 눈치채요.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면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고 전도하러 왔구나 다 눈치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스텔스 비행기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서 소리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사장의 삶을 살 때
우리 펠로십 교회가 스텔스 처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서 스텔스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저희 펠로십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